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에도 금요 예배로 모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안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게시물에 제가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게시물에 뭘 올려놨느냐? 사도행전 계획주의 관점에서 한번 올려놨고,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중요 사건과 중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 하면은 또 다른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구속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딱 고정적인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성령이라는 것에 우리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마다 성령의 해석하는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계획주에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 교리에 성령 충만하다라면 바른 말씀과 그로 인해서 믿음의 올바른 삶, 성화의 삶, 이것을 우리가 계획주에서는 말씀하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은 독특하게 민족 색깔이 에, 다양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어떤 민족보다 근면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정밀합니다. 그리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끌고 가고 있는 이 성령이 우리가 기존에 성령이라 하면은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성령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사역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음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성령 받은 이후에 담대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성령 받아서 그가 뭔가 담대해진 겁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는요 사람이 근데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범주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창의롭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쌓여 있는 고난의 경지를 돌파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이라는 것이 오늘날 다양한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사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자, 오순절 날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이 한마디로 믿음이 담대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성령은 우리 심령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두렵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목숨 걸면서 덤벙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 초대 교회는 다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큰 집에서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 이쪽에 하다가 또 옆에 마을에 또 하나 또 생겨서 초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되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나 사도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준비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이 힘이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파워한 능력이 우리 사도들 입을 통하여 또 믿는 자들 통하여 그것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곧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제 사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힘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힘이 받죠. 성령의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사역에서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이런 성전 미문을 긋고 있습니다. 성전 문인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어떤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달라고 이렇게 구글거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때 이 사도들의 권능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권능을 사도를 통하여 권능을 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그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권능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모든 행하는 것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7장.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7지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면요, 순교도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설교는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요약을 한 것을 자기 입에서 불같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함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다 아브라함까지 다 잘 듣고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다 잘 듣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말씀이 그들한테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반기를 들은 겁니다. 왜? 싹수를 잘라야 된다. 초반기에 기선제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또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물론 그 옆에서 옷을 붙들고 그것을 몰래 지지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여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순교하게 되고 박해받으며, 이때 또 특징이 있습니다. 박해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항상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뭔가 사건이 있으면은 이 사건 뒤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통하여 아, 이쪽에 이 동네에는 이 분위기 요쪽 분위기는 이쪽에 전도하면 좀 위험하겠다. 좀 다른 데 가서 전도하자. 이러면서 복음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중심 구절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결국 성령이 어떻게 영향이 가느냐, 이 사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 스데반의 집사지만은 지금 볼 때는 큰 목사님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다 영향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했던 거죠. 평신도 순교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9장에 일어납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검사였습니다. 검사. 시퍼는 칼을 들고 휘젓는 검사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집니다. 이 또한 자기가 뭔가 잘나서 만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들읍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오랜 동안 침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모르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저도 말씀을 읽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또 깊이도 또 점점 달라져요. 제가 한 커플 한 커플 말씀에 한 커플 한 커플 더 지금 더 벗어야 되겠다. 지금 눈에서 안 된다. 아직도 모자라다. 아니다. 10커플 100커플 더 벗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바울도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안지식이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더 그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으나 그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 깊이에 구약을 바라보면은 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가 다 박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성경을 들었어도 그 깊이 내용을 다 몰랐던 거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뭐 지식이나 뭐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드셔야 된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도 말씀의 껍데기만 알 것이 아니고 그 깊이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첫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방언, 통역, 이는 신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파워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맨날 구질구질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깨가 축 처지고, 그리고 생각이 짧고, 응용력이 없고,
이게 교회 안에만 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교회 안에 사람을 붙들어 놨는 그러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원치를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믿는 자구나.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사람들 그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것이 우리 한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의 회심 가운데 9장 4절 5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우리 선배 사도들한테 신앙 훈련을 따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 준비된 나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와 명확한 이해가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철저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적인 문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썼을까? 그의 명확하고 또 글에 힘이 있고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로마와 히브리와 이런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철학자들과의 논쟁이 가능했습니다. 수사학에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방의 많은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패스포트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톡톡하게 이 바울을 딱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부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사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늘 옥상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점심때에 돼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어? 뭐지? 오글오글거리는 먹는 거. 그들이 속되다는 짱어라든가 돼지라든가 어 이런 소위 구약에 먹지 않는 음식들을 보자기에 담아서 하나님이 "먹으라." 베드로에게 "먹으라." 두세 번 내려왔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 속된 걸 안 먹었는데 왜 주님이 나한테 줍니까?" "안 먹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꼴찌했으면 평생 꼴찌해야 됩니까? 내가 실패했으면은 평생 실패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이 고정관념에 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유대인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라고 해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이 보자기 사건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이 계시 가운데 곧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백부장인데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주위에 구제도 하며 한마디로 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로 세례를 못 받은 겁니다. 살짝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소소문 끝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자기의 밑에 부하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해서 결국 복음을 듣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 10장 34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곧 이방인의 그의 약하고 처신 그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약한 나지만은 약한 잔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기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한 그 요종이지만은 그 요종의 계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치료받게 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집에 붙들려온 계집종이 있습니다. 그 계집종에 아유 우리 어, 우리 동네에 엘리야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은 나을 수 있는데요. 나만은 저쪽에 세력이 있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 계집애에 나오는 그 말로 통해서 이 나만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는 그 외모를 가지고 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 아니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첫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특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식화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보고가 당회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마는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 하는 이러한 음성 가운데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옥신각신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말 것인가.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해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더하기 이러한 또 많은 주장자가 있었습니다. 율법 더하기 복음. 오늘날 이것과 이어지는 유대인의 영향에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직 복음에는 과거의 율법에 따르는 것을 버리자. 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묻어왔습니다. 자, 그 부분에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의 구원으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과거의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 16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도중에 빌립보 감옥 사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가운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나죠. 자, 이때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드려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과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바울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오늘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신에 관한 문제죠. 지금도 그 문제를 생각하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꿀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도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수가 놀랍니다. 왜? 뭔가가 이래서 자기의 생명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사건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1대1 믿음 가운데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 당시에는 단체로 세례를 베푸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바울은 더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면 서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내 고집으로 볼 때 이건 아닌데,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아닌데,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그러하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결박당하고 로마로 떠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는데, 안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갔던 거죠. 그래요. 늘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이거 다 안다는 것은 신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사도행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덴에서 설교합니다.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아래 오바고에서 철학자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헬라적 사상에 맞춰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변증하기로 합니다. 너희들을 볼 때는 이런 철학이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철학자들한테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헬라는 철저하게 이승에 집중되었습니다. 과거 그러면 헬라 이전에는 뭐였죠? 히브리는 뭐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그리고,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기적과 기사를 쫓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뭘 쫓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는 기적을 쫓아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승을 쫓아야겠습니까?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겠죠. 바울은 어떤 현장에서든 예수의 그 흔적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어떠한 예배나 설교 가운데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간구했죠.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무식쟁이들,
다 그가 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철학자들과의 분쟁 가운데서도 이성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구약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구약에 대해서도 천지창조하고 모세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들도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그들은 신화를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복음과 지금 오늘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그 복음에 대한 것이 도저히 이성으로서는 깨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그들이 믿던 이성적인 판단에서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천지 창조주부터 천지 창조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설득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믿도록 인도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팽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한 도시가 에베소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바울이 또 이 지역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아담이 신전을 지키고 손으로 만들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상 숭배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마술 책이고 모든 것이 불태웁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책들을 태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에베소가 많은 회개자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신전을 지키는 자들과 충돌도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르키 잡히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어딜 가나. 창조와 따라오는 말이 있죠. 파괴죠, 파괴. 그것을 부수어야 이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 집에 멋진 인테리어를 하란다. 왕창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괴 가운데 창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에베소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주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고 성령께서 그 믿음 가운데서 그러한 우상자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그걸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따라하다가 귀신한테 두들겨 맞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21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결국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 올라타게 되죠. 바울은 체포가 되어 로마로 압송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23장인가요?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로마에 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까지 그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이태라는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자기 집입니까? 새 집입니까? 셋집에 예. 한마디로 바울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집이 있습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이 바울과 같이 바울은 정말 무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는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갖고 싶은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욕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이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벌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달복달합니다. 저 또한 그럴 수도 있다 봐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수된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나의 생명과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주님께서 확실히 주셨다. 그것을 보고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조금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초점이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자기의 생명과 동료도 버립니다. 제자들도 동료들도 더 같이 그와 나머지 인생을 짝짝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씁쓸한 나는 이 바울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면서까지 그러한 자존감 떨어졌던 제자였는데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로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이방인 우리들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어떤 폭넓은 생각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북한의 정세가 보통 사납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좌와 우의 정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당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 1위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비례 선교 1위죠. 지금 아마 바깥에 나갔던 선교사 인원을 볼 때 약 3위 정도 되겠죠. 인구 비례 대한민국 넘버원인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하여 그런 구원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제가 신이 되니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 전에 우리가 내라도 헌신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도 그 한 페이지를 죽고 싶다. 이러한 것이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뜨거울 겁니다. 마지막 장 끝에는 끝나는 분위기 아닙니다. 이 장 끝을 읽어보면 다른데 장 있는 거 다릅니다. 마지막 축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로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